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자료를 완전히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자료 5페이지를 우리가 하다가 말았는데 지난주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그 말씀이었고요. 계속 그거는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징계받을 때 모든 풀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짐승들까지 헐떡거린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물질계의 땅도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가뭄으로 파종도 못해서 씨가 썩어버리는 그런 징계가 있었는데 이제 물도 주고 해서 싹도 내게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땅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어떤 심령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으면 참으로 저 마음이 본인 징계를 받는 자신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회복하게 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심령의 회복이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바로 밑에 28절부터 보면 내 영을 부어주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 앞에서 쫓겨나고 이런 어떤 그런 수치를 당할 때 그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어떤 심령은 아무래도 황폐화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이제 영이 이제 영을 부어주는 이야기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 후에 다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지금 큰 일로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살이에서 뭔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각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에 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을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했는데도 아직까지 뭔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라면 이런 두려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로 근심하는 일이 있고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일로 근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의 일, 교회 일로 근심하는 일이 있어요. 예? 그러면 바울 사도도 나도 근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근심하는 데는 뭐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바울 사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거죠. 예?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그 밑에 자료 보면 5페이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5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케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인생에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따가 근심 없이 사는 사람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근심은 다 가지고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이 세상 것 가지고 근심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낸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교회 중으로 불러서 이렇게 구원케 하신 이런 목적들을 알고 있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여기에 보면 해결해요. 자기의 모습도 해결케 하고 다른 사람도 해결케 하는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면은 이사야서 32장, 여기는 말씀을 내가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이사야 3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신 분은 몇 면인지 좀 3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해볼게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떠들지어다. 너희는 염려 없는 자들아 방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라.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질병 하며 희락에서 기뻐하는 모든지 나리니 대적 군군이 폐하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정박하게 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끈질이 되며 정나기가 즐기는 곳 양떼가 조상이 되리와 마침내 이로부터 영을 우리로 부어주시리니 광야의 아름다움 같이 되며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보면 지금 그 10절에 보면 염려 없는 여자들이 있죠. 예? 염려 없는 여자들. 또 11절에 보면 안일한 여자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여기 여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아무 염려도 없고, 그죠? 안일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포도 수확하는 그런 열매 수확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또 뭡니까? 모든 어떤 포도나무가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수해야 될 밭에 가시와 찔레가 나가지고, 예? 가시와 은근키가 나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아무 걱정도 없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염려 없는 여자가 되고 안일한 여자가 되어서 그런 자에게는 이런 징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땅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에레츠라는, 그러니까 땅,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과 하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거 에레츠라고 하죠. 하늘은 하샤마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땅이라는 말에는 이 아다마, 이 티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다마, 이 아담이 여기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에레츠가 아니라 땅 아다마예요. 우리가 경작해야 될 땅을 이야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으면 우리 심령이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실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줘서 복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심령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려면 이런 우리가 땅이 경작되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합당치 않는 가시와 진리를 내는 이런 심령들이 다 걷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살리는 일이고 회복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히 살리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이 부어져야지만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찔림도 일어나고 그 찔림에 의해서 내 어떤 그런 모든 걸 이렇게 전환시키고 바꾸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생각, 옛사람의 생각 이런 거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6페이지를 좀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염려, 지금 여기는 지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회복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회복해 한 그런 심령들이 어떤 심령이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말씀이 왕하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아수르의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를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기동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기도를 하러 갈 때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그 6페이지 위에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압수르의 그 강한 군대가 자기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군대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어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인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인 것을 항상 하나님은 입증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요엘서에서도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35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랍사게가 이끌었던 그 아수르 군대가 밤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때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군대가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18만 5천 명이 죽었던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거기에 뭐 우박이 내려서 그런 다른 데 보면 막 우박이 내려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 것도 나오죠. 그거는 아마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은 블레셋 족속들을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보면 뭐 이야기가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해주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 심령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공경에 처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원수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령을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이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게 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 지어놔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속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까 싶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사역의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큰 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심령들이 작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들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큰 일로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네. 자,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이 이른 비는 그 우리로 보면 그 보리와 밀을 파종할 때는 벼농사 다 짓고 그죠?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을 이렇게 파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른 비라는 것은 파종할 때 비기 때문에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추수는 내년 봄에 이제 밀추수, 보리추수가 일어나죠. 원래 지금 이제 벼농사 다 짓고 나면 한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이제 밀과 보리를 이렇게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4월, 5월에 이제 그 밀추수, 보리추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른 비라는 그걸 그 히브리어로 모레라고 해요. 모레.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이렇게 땅의 어떤 소산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만 우리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로 인해서 오냐 하면 좋은 선생으로부터 인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앙의 어떤 뭐 제가 한 20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 그때마다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줘서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그러니까 연배에 맞는 내 믿음 신앙의 나이에 맞는 선생들을 그때마다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비는 적당한 때가 있죠. 그리고 적당한 양이 내려야 돼요. 너무 이게 홍수지게 내려도 안 되고 또 이게 뭐 가뭄을 해소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찔끔 내리면 파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와 양을 적당한 내려주는 그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때와 양을 이렇게 갖추어서 만나는 어떤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때와 양을 잘 분배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겠죠. 자, 또 큰 일이라는 건 시편 126편에 이거는 뭐 제가 카페에도 한번 올렸던 이야기인데 큰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심령이 경작되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씨 뿌린 것들이 추수되는 어떤 열매의 어떤 그런 추수의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다 자기가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울며 씨 뿌리 나가는 자, 그 자들이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이렇게 추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울면서 씨 뿌리겠죠. 우리의 어떤 복음을 가면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한영하면서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심령이 참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씨 뿌렸을 때 그것을 곡식단으로 이렇게 추수하는 이런 기쁨들을 가지는 것들이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큰일에 그런 쓰임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을 행하는 데에는 제일 전제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거는 내 스스로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참모습을 바라볼 때, 발견할 때,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기대와 나의 향한 뜻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그 뜻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내 심령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 볼 때 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말씀 한번 나눠볼 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풀도 불살라버리고 나무를 다 뺏겨서 열매도 못 맺게 하고 이렇게 한 어떤 징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해 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밀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도 필요한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도 우리 필요만큼 이렇게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일이나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에 필요한 밀과 세포도주와 기름도 아마 우리 다 각자가 장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려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가 회복된 그런 어떤 실상들이 이사야서 61장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라. 7페이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일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형편이 좋아지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알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어떤 심중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 세상 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복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지어가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심령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행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나에게 더하여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를 자기 보물 단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형제 자매님을 볼 때 형제 자매님도 참 하나님 복받았습니다 라고 보여야 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볼 때 형제님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죠. 우리끼리.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어쩌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 자료는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알아드린 자료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 수단으로 동원했던 메뚜기, 넙치, 항충이, 팥충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원한 많은 제국들이죠, 그죠? 이 제국들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 그냥 이들을 다스리는 어떤 작은 수단으로 동원했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아주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의 어떤 목적대로 운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복을 하시는데, 자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이와 팥중이를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수단으로 동원된 그만큼 시달리게끔 한 횟수, 하나님은 이 횟수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면 그 옴니엘이 8년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징계를 받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에 의해서 8년간 고통을 받을 때 이 옴니엘이 최초의 사사죠. 네, 최초의 사사예요. 옴니엘로 이걸 회복해 하고 8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평안을 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또 에우는 남유다가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절이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에우가 왼쪽제비죠. 왼손제비죠. 다리에다가 단창을 이렇게 딱 숨기고 들어가서 조공 바치러 갔다가 그 왕을 그냥 해치워버리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게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시달렸는데 이 에우 때 그 18년의 고통을 80년으로 갚아줘요. 그리고 기드온 때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제 이런 고통을 받는 시간 때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는 같은 횟수로 이렇게 갚아주신다지만 사실은 몇 배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땅에 우리가 한 60년 신앙생활, 각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연수가 또 각자 다르잖아요. 그 연수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삶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세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몇 배의 장사를 만약에 남기는 장사가 있다면 올인하겠죠, 올인. 그죠? 안 그럴 겁니까? 주식 투자해서 10배 남긴다 그러면 거기에 내 재산 다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몇 배로 이렇게 회복해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면 여기에 배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게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케 한 것도 있죠. 네? 구원케 하셨지만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배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넉넉히 먹어서 그래서 구원도 무슨 구원요? 넉넉히 이러는 구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어떤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몇 년의 어떤 고달픔을 당하지만 이 당하는 동안 내가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죠. 네. 자, 시편 30편에 보면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이 땅에서 삶은 가운데서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어떤 은총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걸로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냐면 영원히 수치를 지금까지 내가 재앙을 통해서 이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했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기이한 대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대접할 것도 없는데 기이한 대접을 해요. 하나님은 그 기이한 대접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죠. 그러면 유산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그 유산이 자기 소유가 돼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유산을 소유 삼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 빨리 왜 안 죽으세요? 이런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이런 불효막직한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유산을 아버지는 내어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는 줄여 죽게 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집을 이제 기억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야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 나가서 맞이하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일로 보면 맞아 죽어도 마땅한 놈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느님은 이렇게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의 대함, 대접해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각자가 어찌 보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만히 보면 맞아 죽어도 마땅한 짓들을 가끔 잘 하잖아요. 에?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맞아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에?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아들이 사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아들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복분시켜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요엘서 2장 25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 복분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아들로서 복분 다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정으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들됨이 맞지요라고 할 때 사실 면목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근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아들들이 되었다라면 아들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뭐냐면 아들다운 아들로서 행사를 해야지. 여전히 말로만 그냥 나는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입 바른 소리죠. 그냥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의 실상,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해결해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한다 할 때 이 아는 것 이게 다하트예요. 다하트 들어봤죠? 요즘 요한복음 형제님 볼 때 다하트 야다 뭐 이야기 말씀하시더만요. 그런데 다하트라는 말은 야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원뿌리는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다하트는 어떤 가정에 있는 것이고 야다는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더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금방 그 예배 전에 말씀 전거 전에 우리가 불렀던 어떤 찬양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되려면,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려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진 자여야 돼요. 이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 자여야지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아들다운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안다라는 의미는 연합하여 동침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 연합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짝이 맞아야지 이게 연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선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지 이제 짝이를 이룰 수가 있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짝이 돌아가면서 맷돌이 갈아지는 거죠. 맷돌이 윗짝과 아랫짝이 되었을 때 거기에 곡식을 이렇게 갈아낼 수 있듯이 그때부터 뭐냐? 사실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카페에 이제 우리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세상 일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 집들마다 다 수도꼭지가 다 들어와 있죠. 네? 수도공사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태. 그래서 틀기만 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도 배관이 다 공사가 되어서 물이 거기에 다 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이 상태가 된 게 뭐냐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출애굽을 영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목말라서 가라면 가란 사람이 수도꼭지를 열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걸 마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용모가 추하고 뭔가 더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 물로 씻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물을 털어서 옷을 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가 더럽혀짐이 내 어떤 실상이 하나님의 기대와 못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그걸 공급받아서 내 심령이 씻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언뜻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다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사해서 거기에 그 일대로 진행이 되어서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 있죠. 네? 이 상태가 할렐루야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 뭐 할렐루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가 그 뜻대로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를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계시록 19장 6절에서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가 되려면 전능하신 이가 나를 완전히 통치가 될 때가 할렐루야 상태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그죠? 내가 완전히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을 때 이게 할렐루야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할렐루야가 계시록에만 딱 4번 나와요. 왜 나오느냐?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배설되는 거기에 앞에 딱 나오는 게 다 할렐루야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죠. 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수고와 감내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질 때 영원한 수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오셨느냐?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 받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수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래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수치스러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이 어찌 이렇게 몰라주지, 뭘 모르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우리 속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수치라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때 그런 것이 수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 자, 3페이지에 보면요. 자,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영원한 부끄러움, 잠깐 부끄러움이 있겠죠. 그러면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러면 영원한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에서 어두운 성 밖으로 떨어지면 그게 수치죠.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수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뭔가 동원되는, 참여하는 자가 안 되면 영원한 수치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저녁 내 잠을 못 주무세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부친보다 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돌아가세요. 그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막 싱숭싱숭 해가지고 그 소리만 들으면 맨날 며칠 잠을 못 주무세요. 왜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주어진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죽음이 완전히 다 해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나이가 조금 젊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후패해지고 내 안에 어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더 뚜렷해지면 이 육신의 몸을 뻗는 거, 우리 사도들이 왜 그런 어떤 칼에 해침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왜 겪었어요? 그분들은 뚜렷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골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누구 부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이게 막 잠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수치가 뭔지 알아요? 제가 백날 설명해줘도 몰라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땅의 수치와 영원한 수치에 대해서 바꿔치기 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영원한 수치를 면할 수가 있다면 네?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그 4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며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야 여기 보면 네가 나를 모를 때 네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때 나는 네 띠를 동이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참 그 각자의 어떤 인생 여정을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건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각자의 여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 가끔씩 이 여정들을 보면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예? 내가 부산에서 살다가 직장생활을 부산에서 시작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된 일,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나인들이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내가 직장을 이렇게 갈아타게끔 하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교회 첫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좀 더 진보되는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실감이 나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띠띠우고 이렇게 동이고 있었구나. 네? 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의 어떤 무능과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과 반하는 어떤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인 이유는 그분을 알게 되면 진리대로 참 그분의 참 모습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됐을 때 영생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는 것이 영생이냐? 네가 똑바로 알아봐. 하나님 나에 대해서 똑바로만 알아봐. 네가 나한테 반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그분의 어떤 나에 대한 이런 베푼 이런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베푼 은총을 모르면서 이 말씀을 그냥 이걸 머리로만 알면은 그냥 그거는 나에게 생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이런 은총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의 온전한 동침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준비된 자료를 다 하기는 그렇고 시간은 적당히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